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금차는 마지막입니다. 예. 저는 왜 어예요? 난 너무 좋은데. 예, 여기가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달 저희가 19일에 주일 예배 삼위가토홀에서 드리면 주일 예배도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데 뜻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배도 왜 이렇게 좋은지 예배하면서도 참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금찬이 사실은 뭐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월에 셋째 주에 1월 셋째 주에 처음 시작한 금찬이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맞고 막 별짓을 다 했습니다.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거기서 방송하면서 예배도 하고 악기도 없어가지고 그래 뭐 거기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라 어디 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코람데오에서 막 크리스마스라고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2년 반 하다가 다시 금찬하고 하는데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앞으로 이 금요 찬양 예배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도 더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을에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다 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우리 안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르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기가 나는 잘 모르고 예수님 믿겠다고 오늘 이제 모세가 똑같거든요. 이 말씀이 좀 길어서 복잡해서 그렇지 이 모세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당황스러운 일들을 계속 만납니다. 계속 만나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일도 보여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역사도 하시지만 이 당황스러운 일들을 계속 만나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다른 걸 안 하고 사람들을 계속 바꿔가세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 정말 일어나야 될 변화는 내 안에서의 변화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안 바뀌냐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내 계획대로 살고
그 내가 뜻하는 대로 뭘 이뤄내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떨 때 바뀌냐면 내 계획과 다른 상황과 현실을 만날 때 사람이 겸손해져요. 큰 벽을 만날 때 겸손해지는데,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막 큰 벽을 만나는 일반 사람들은 큰 벽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잦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 믿으면요 그냥 계속이에요. 계속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너무 특별하게 부르셨죠. 이런 부르심으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복되다 말할 거예요. 아니, 광야 한가운데서 불길이 보여가지고 무슨 빛이지 하고 가서 봤더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걸 가시적으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적인 상황을 모세가 막 보면서 이게 막 전율이 끼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심을 주는데 너 애굽으로 가야 돼.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실패한 곳이에요. 내가 처절하게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다가 모든 실패를 다 본 곳이 애굽이에요. 정말 다른 데는 다 가라면 가겠는데 정말 제일 가고 싶지 않은 데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나를 버린 사람 두 민족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쳐다도 보기 싫어서 40년을 광야에서 잊혀진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시더니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시는 것처럼 나 못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못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죠. 너 지팡이 던져라. 뱀이 돼요.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이 80세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해서 순종의 걸음을 결국은 걸어냅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애굽, 자신을 쫓아내고 배신한 사람들이 가득 있었던 땅 애굽으로 돌아간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는 자기는 지팡이를 짚고 갔다고 이야기해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까지. 그리고는 애굽에서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만나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셔서 형 아론이 이 모세를 맞이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론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이런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적을 보이자 이 아론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가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서움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가 뭔데 우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이는 상태에서 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무엇을 하냐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보이는데, 이게 부르심이, 그러니까 분명히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믿음이 일어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믿음이 일어나면서 그 앞에서 일어나는 이적을 보고 모두가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분 앞에 다 같이 경배하면서 이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아직 부르심의 시작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누구를 만나러요? 바로를 만나러요. 바로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내도록 내보내줘라.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룰 텐데, 대단하죠.
이 바로 앞에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하고 있는 모세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바로가 말을 들어야 하는데 바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이 끄집어낼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그 얘기를 듣더니 지금까지는 다 순탄하게 막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러면서 강력한 노역을 더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아시는 것처럼 벽돌을 쌓을 때는 이 지푸라기가 필요한데 지푸라기랑 벽돌을 만드는 거를 다 제공을 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지푸라기는 니들이 나가서 다 구해와, 그리고는 벽돌을 만들어. 그런데 수량은 예전과 똑같이 채워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엄청난 고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면서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모든 장로들이 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했는데, 바로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일어난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엄청난 고생이 시작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는가.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고생하고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굉장히 순한 얘기인데 거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잖아요. 어렵게 순종해서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떠냐면, 이스라엘 나 때문에, 내가 순종한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한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모세 앞에서 함께 막 모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막 손을 잡고 막 언약을 하고 막 맹세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모세를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대하는 모세가, 사실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 있기 전에 모세를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이 이걸 다 얘기하셨었어요. 이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거고 결국은 장자들까지 죽어야 나오게 될 거란 얘기를 미리 다 하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하신 말씀을 다 까먹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실망하면서 안 하겠다고 파업을 선포해버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순종의 경험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하려고 그러는데, 성도에게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위기가 순종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순종한 후에 찾아와요. 성도에게 위기가요, 내가 막 너무 막 힘들어서 순종을 시작하고 이럴 때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기가 찾아와요. 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음 달에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 느낌이에요. 주일 아침마다 막 우리 성도님들 엄청 고생하시고, 권사님들 뭐 돌아가면서 맨날 화장실 청소하시고, 이 삶을 우리가 이제 청산한단 말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순종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순종한 후에 언제나 우리를 쓰러뜨리는 영역들이 찾아와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엄청난 걸음을 걸어내며 아버지 데라의 죽음까지도 다 중간에 지켜보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언제 찾아오냐면 가나안 땅 도착하고 난 다음부터 찾아와요.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순종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계속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자, 오늘은 아예 그냥 선물 세트처럼 나타납니다. 모세가요, 너무나 놀랍게 순종하면서 미디안 땅을 버려두고 40년 동안 살던 땅을 버려두고 이민을 한 거예요.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이야기한 것 자체가 뭐냐면, 이거는 목숨을 건 도전이에요. 목숨을 걸고 순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모세를 너무나 당황하게 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순종했더니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순종한 것 때문에 제 가족들이 고통받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고생하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이게 나 혼자 고생하면 괜찮은데 나 한 사람 순종한 것 때문에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는 건 이거 되게,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잖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 순종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모세를 당황하게 해요. 자신의 순종이 가져올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세는 그러면서 실수를 합니다. 원망하고 파업하고 그냥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다 책임지라고 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모세는 배워요. 자,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뭘 만나면서요?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황스러운 순종의 결과들을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놨어요. 오늘 본문 시작 직전에.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이래버려요, 모세가. 그러면서 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결과 때문에 너무나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나 못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절벽을 만난 거예요. 포기를 만난 거예요. 그 상황이 딱 됐는데, 자, 이제 우리 동문서답의 제왕이신 하나님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엄마가 원하는 얘기를 하세요. 엄마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전화통화를 하면 난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나 싶어요. 그분 하고 싶은 얘기만 나에게 다 하고 끝나요, 전화가.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똑같으세요. 자, 나 못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 안 할 거예요. 나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관심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 때문에 다 고생하는데 어쩔 거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동문서답. 자, 1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제가 이제 동문서답을 했는데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1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딱 하나,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모세에게 하나님의 더 분명한 부르심과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왜 힘들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생명이 되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문서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잘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 막 이렇게 같이 동감하시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시는 때보다 이럴 때가 훨씬 많으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항상 안아주시고 이런 거는 가끔 나와요. 그래서 가끔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나요. 오, 이런 일이 있네? 대부분은 하나님은 이런 식이에요. 막 못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을 너는 볼 것이야. 이런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감정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언약의 언어로 안심시키세요. 저는 이거 언약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안심시키세요. 2절에서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으며 조상들의 하나님께 경배했으며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음을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근데 모세가요, 굉장히 놀라운 세대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극심한 환란이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 환란 때문에 힘들어? 너 그것 때문에 어려워? 하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세대 안에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세대, 그 세대와 함께하는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며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미션을 주세요. 6절부터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전하라고 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아직 일어서지도 않았는데 또 뭐 하시냐면 부르심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르심을 주세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는 또 막 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순종해요. 순종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끄집어내 줄 거다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예 듣지를 않아 버려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잠깐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혹독한 일들이 펼쳐질 때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엎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적적하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이 들리도록. 여러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려.
예전에 내가 항상 잘 듣던 말씀인데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신호인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신호인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듣는데 아니 똑같은 말씀일 가능성이 저는 커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안 들려. 그러면 반드시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안 들린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궁금한 것이,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 웃기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할 거를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한테, 아니 지금 지쳐 있잖아요. 순종해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가 떨어진 모세에게 더 상처받을 만한 일을 왜 하게 하실까? 근데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보통 너무나 막 힘들고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망할 패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막 강력한 말, 나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것이고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명령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가서 딱 말했더니 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보통 목사님들은 땀 나면 땀을 이렇게 닦는데 채신머리 없이 막 이러고 닦는다고. 어떻게 그래? 저는 채신이 없어요 원래가. 그리고 나 일단 더우면 닦고 봐야지. 이거는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나보고 제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갑자기 어느 이러고 있으면 이것도 코미디인 거예요. 하던 대로 해야지 사람이. 하여간 근데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미션을 주실 때 또 실패할 거 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우리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결국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다른 결과를 만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표를 이루는 것만큼이나 뭐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걸음도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더 이상 못 데리고 간다. 내가 약속한다. 가나안 땅 다 들어가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 다 안전하게 정착하게 해줄게. 딱 그랬더니 모세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누가 함께 할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땡큐 할 거거든요. 결과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모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데 너무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순종했는데 내 뜻과 다른 일들을 계속 만나는 거죠. 분명하게 나누고자 하는 진리가 뭐냐면, 순종의 결과는 기대하지 마세요. 순종은 순종으로 아름답게 남기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질이 고생하는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하나 없이 떠나야 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너무 서러웠어요. 그땐 또 교만해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랬어요. 이 정도 하면 일어나야 되는데 뭐가. 왜 이렇게. 나중에는 아예 기대를 안 해.
근데 그게 나를 살리더라고요. 그냥 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순종하면 막 우리 목자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목자로 순종하면 순원 목원들 막 다 변화될 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목자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고 변화되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실패의 자리로 놓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황당하거든요. 아니 지쳐 있는데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명령 주셔서 순종했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어리둥절할 틈도 없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 이게 어떻게 다가왔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게 다가왔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처음에 바로 왕에게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 했더니 다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세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막 믿음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라도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죽이려고 그래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됐어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하라고 했냐면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에 아까 보셨지만 광야로 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세가 100%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간이 떨려서 그 말을 못 해버려요. 근데 이게 실패를 거듭한 모세를 딱 일으켜 세우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그냥 데리고 나갈 거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의 나라에서 내보내라. 그들을 해방시켜라. 완전한 출애굽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정도면요 어떤지 아세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너무나 당황합니다. 자기의 머리로 예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겁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근데 사실 이건 좀 좋은 모습이긴 해요.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역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그냥 겁없이 했는데 12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맞죠? 지금 이스라엘도 내 말을 안 듣는데 게다가 아시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더 큰 산인 바로 앞에서 그리하라니 말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되물으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세인데 여러분 모세가 이상한가요? 이 정도면 모세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면서 모세가 여기서 발을 빼려고 그럽니다. 나 이거 못합니다.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이 원문으로 보면 아니하러 세피타임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내 입술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입술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적절해서 쓰는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못하겠다고 파업을 선언한 거예요. 난 못해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설득이 아니라 명령을 해요. 너 그래도 다시 이집트 왕에게뿐만 아니라 애굽 왕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라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계속 명령만 하세요. 계속 요구만 하세요. 계속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얘기하세요.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제가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근데 너무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 또 터졌어요. 뭐 엄청난 하여간 재정적인 어려움이 막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전화한 이유가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이 말씀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재정의 문을 막 여셔서 갑자기 막 축복해 주실 것 같으세요? 제가 믿기론 너 지금 이거 나랑 같이 순종하며 가자, 이거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과보다 계속,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가 순종해야 될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을 이어가는 것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 결과가 가져온 은혜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걸음은 우리의 걸음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주님 명령 계속 따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없어도, 제가 그 휴가 때 홍대에서 그 콘서트홀, 조그마한 소극장 콘서트홀을 교회로 개조해서 예배드리는 곳을 갔어요. 제가 소개를 받아서 갔거든요. 그 교회 꼭 가보시라고, 목사님. 갔는데 일단 본당에 들어간 순간 너무 놀란 게, 이 청년 한 대여섯 명이 벽에서 헌금 봉투에다 감사 제목 쓰는데 애들 얼굴이 이래요. 막 이렇게 막 쓰고 있어. 막 지들끼리 막.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주일 복장에 너무 놀랐어요. 샌들에, 슬리퍼에, 반바지에, 문신에 막.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건 분명해요. 예배 전에 꽉 차더라고요. 조만한 공간이긴 한데 꽉 차는데 앞에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막 시작되는데 뭐 19, 8, 7, 6. 근데 갑자기 막 애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나는 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내가 다음 세대를 잘 모르고 있구나. 예배가 막 애들이 막 진짜 미친 듯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막 예배를 하면서.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목사님이, 전 청년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를 조금이나마 알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7년 동안 열매가 없었대요. 진짜 고생을.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더래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예배에 되게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말씀도 말씀의 본질 가지고 딴 얘기도 안 해. 말씀 가지고 쫙 얘기하는데 애들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젊은 애들이, 난 설교를 듣는데 너무 낯설었어요. 뭘 아냐면 애들이 추임새를 그렇게 해요. 아니 애들이 막 다, 여러분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애들이 다 아멘은 안 해요. 아멘은 다 막. 그리고 또 뭐 별것도 아닌데 나오면 막 다 핸드폰으로 그 찍고 있고, 분위기가 너무 웃겨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이게 좀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다고 하면 그래, 아니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씀이 듣는데 정신이 막 더 들어요. 그냥
더 집중이 돼. 아니 왜냐면 큰일 났는데 이거 나 예배에 방해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헌금위원도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애들이 가운을 입고 헌금위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가운을 입고 하나 봤더니 얘네들 복장이 너무 심각해. 헌금위원 하기에는 은혜가 안 돼요. 모자도 거꾸로 쓰고 가운 입고 이렇게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반바지에.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가운이라도 입혀놔야 헌금위원이야. 안 그랬다가 헌금위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웃기나. 나갈 타이밍을 몰라. 계속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막 밑에서 잡고 있고 그러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하는데 7년을 열매가 없었대요. 그냥 그 힘들고 어려운 젊은 사역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버틴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여러분 결국 버티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버텨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져요. 자, 근데 뭐가 문제죠?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타이밍이 달랐을 뿐이에요. 근데 이 내 조급함이 훈련되는 과정 속에서 깎이는 그 은혜 속에서 이 사람 하나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상황에서 순종을 멈춰버리면 지금까지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던 말씀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에게 분명히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걷는 걸음 속에서 은혜가 없고 내 기대와 다르고, 여러분 그러면 이건 과정이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순종해내고 그 걸음을 걸어내면 결국은 하나님이 바꾸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듣던가요? 지금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거부하기가 일쑤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들로 나뉘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이익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걸어내는 사람들, 딱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 말씀이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 나는 멈췄어,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이거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오늘 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안 이룬 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상 과업,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그냥 예수 믿고 덜렁덜렁 살다가 그냥 운 좋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세요. 모세를 이끄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대를 철저하게 꺾으시며, 아멘. 그래도 그 걸음을 걸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경험하며 그 걸음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도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싶은 상황에서도 또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많이 부른 적은 없어요.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믿음의 걸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박수를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아멘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눈물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아멘.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우리의 교회도, 나의 부르심의 자리도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은 지금도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쓴 마음을 정리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가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가득한 세상 함께 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동문서답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은 변함없이 이 저녁에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쓴 마음이 있고 지친 노역으로 지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는 다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삶 제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실망하는 일이 내 눈앞에 보여졌다 하여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실패가 두려워서 걷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사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할 내가 필요한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공, 승리 이런 것이 장담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 하나만은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난 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믿음이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막,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저녁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주님 앞에 믿음의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기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불같은 믿음 하나는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걸음,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열정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 전쟁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막는 요소들을 내어버리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승리, 믿음의 승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순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특별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실망하고 있는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좌절하고 있는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해요. 연민에 빠져 있는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해요.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내 안에 다가오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그 걸음을 막는 요소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을 막는 요소들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하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더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간들마다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을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허용되었던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마음들아,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 아래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들의 입은 믿음을 고백하세요. 마음은 주님이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담대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더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명령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순종할 사람들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순종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은혜 위에 순종하는 민족의 걸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 서든리 갑자기 일어날 통일을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을 여겨주시고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걸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여전히 이 나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실망의 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은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상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이 전 세계의 지금 신음소리들, 막 거리로 뛰어나와서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유럽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이러한 극변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걸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복음의 행진이 더욱더 뚜렷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의 전략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이 시간 열방을 위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앞만 보지 마세요. 뒤쪽에 계신 분들은 뒤쪽을 향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은 옆쪽을 향하시고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그 일이 막혀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마다 이 사나운 대기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자유의 물결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의 물결이 온 세계를 덮게 하시고 복음의 물결, 아버지 복음의 걸음과 진리의 걸음을 막는 것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더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학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강남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이 아버지 더욱더 기도의 열기로 가득 차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남 땅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아버지 아니면 찾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축복합니다.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 같은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텐데, 우리 방언으로 기도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시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만큼이나 모세를 온전하게 하고 싶어 하시고, 모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모세에게 끊임없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은 실망도 낙심도 좌절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생명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시선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다 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심령이 아니라, 그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요구, 그저 그것이 감사해서 또 다시 걷고 또 다시 걷는, 이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걸음이 우리 모두 안에 온전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위에 담대히 낙심하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간구와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와 은혜 아래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또 순종으로 그렇게 승리의 걸음 걸어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